시편 17편의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총 5편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시가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17편은 다른 시보다 기도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어투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의 저작 배경도 역시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볼 때에 마온이라는 그곳에서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듯이 십광야의 남쪽에 마온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했죠. 그 상황에서 마침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기 가운데서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나의 진실이라는 말과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정직함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완전한 자의 기도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자신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직한 기도의 한 예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오직 자기 자랑과 같은 그런 기도만 했지만 이것은 이 자신의 의롭다는 주장만 하고 정직하지 못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직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위기 가운데서도 응답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 전에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건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나오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윗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지라도 떳떳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깨어나서 주의 얼굴을 뵐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의 노래가 참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지만 아침에 깨어날 때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하시는 것과 그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임을 확신한 노래죠. 비록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런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신앙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켤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고 노래하면서 이런 시간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만족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